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30년은 준비 기간을 가지셨고 이제 3년을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세월을 공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그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 것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도 기도였고 마무리도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회자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7마디의 첫 시작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셨던 마지막 말씀 한마디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고 밤은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셨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배웁니다. 뭐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그 어떤 것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출산하는 현장에, 큰아이 출산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이제 태어난 아이를 이제 탯줄을 이제 자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포대기에 싸가지고 한번 안아보라고 안겨 주었습니다. 근데 아빠인 제가 막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얼마나 이 기분이 막 감격스러워요. 이게 저도 모르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떨리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얼마나 그때 간절한 기도를 올렸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복의 복을 더 해달라고 그때 마음속으로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의 자녀의 세상에서의 삶을 그 시작을 기도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가운데 또 막둥이, 늦둥이를 낳으실 생각 있으실 분들은 뭐 그럴 분들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자녀를 앞으로 낳을 계획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애 얼굴 바라보기에 정신 팔리지 마시고 기도로 먼저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명심하셨다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구절을.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하늘을 연다는 거예요. 하늘을 연다. 저 히터 좀 꺼주실래요? 기도는 하늘을 엽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하늘문이 열린다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열린 하늘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 좋은 것이 내려와요? 나쁜 것이 내려와요? 좋은 것이 내려온다고 오늘 말씀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야말로 다양한 정말 좋은 것들이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요, 살면 살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이 더 많고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 어디서 올까요? 지혜도 하늘에서 옵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은혜가 세상에서 올까요? 은혜도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평안도 하늘에서 옵니다. 권세도 하늘에서 오고 힘도 하늘에서 오고 여러분 사랑도 하늘에서 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늘에서 오는 것들이 여러분 더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 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 역시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참 많고 다양한데, 근데 아무리 하늘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아무리 많이 그 하늘에 있다 한들 문이 꼭꼭 닫혀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 보고에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는 뭐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몸으로도 기도하고 삶으로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겠지요. 항상 기도해라. 왜냐?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항상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뭐냐? 항상 기도해서 항상 하늘문을 열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항상 열려 있다면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은혜의 비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 하늘에서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은혜의 비를 맞고 시들었던 생물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소생할 줄 믿습니다. 열린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힘과 하늘에서 내리는 용기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힘의 장대비를 맞고 그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 하늘에서 내리는 힘의 장대비를 맞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하늘문을 날마다 활짝 열어놓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가장 좋은 것들, 각양 좋은 것들을 날마다 그 은혜의 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